오늘 말씀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처럼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좀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하고 견고한 벽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자녀 압살롬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의 여러분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은 스스로 지금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13장에서 압살롬이 그의 누이 다말을 엿보인 암논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 압살롬은 거슬로 도망하여서 이 거슬에서 3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처럼 거슬에서 3년 동안 살아갈 때에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그를 용서할 그러한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정말 그 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수용할 그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읽은 자가 누구냐 하면 요압이에요.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이 요압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이 요압이 이 둘 사이를 정말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압이 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드고아의 여인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정말 압살롬과 다윗 간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시켜서 왕에게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들죠.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남은 한 아들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반드시 막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압살롬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압살롬과의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단순히 여러분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말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넣어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스스로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회복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압을 사용하시고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깨어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고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처럼 이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처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회복과 화목을 이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뭡니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는 지금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쉬운 점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정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는 데려왔지만 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압살롬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화해, 반쪽짜리 용서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반쪽짜리 용서, 반쪽짜리 화해는 진화되지 않은 불씨와도 같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품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그 마음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정오와 미움의 불씨가 완전히 진화됐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압살롬을 향하여서 정말 온전히 용서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었지만 그 가운데에 미움과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를 향한 그 불씨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쪽만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완전히 여러분 수용하고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온전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차원의 이 문제를 바라보고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만 미워하는 상태가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바로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용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이 1만 달란트 빚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탕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옹졸하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함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도 삶에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옹졸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표현이고 이 은혜의 완성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씨앗을 심고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하면 이 용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는 은혜의 완성임과 동시에 내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용서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 외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압살롬은 이처럼 외모는 출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그 마음 가운데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모가 그렇게 빈다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면 그 내면도 정말 이 외모와 같이 출중하기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압살롬의 외모를 통해서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다윗이 이 압살롬을 무시했어요.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죠.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달려와서 압살롬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따지니까 그때서야 이 압살롬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이 예루살렘에 불러왔느냐? 그냥 그술 땅에 두지 왜 나를 이 예루살렘에 불러왔느냐? 그렇게 따지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죠. 다윗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윗을 만나길 원한다.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안고 그 얼굴에 여러분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향한 신뢰를 정말 드러내는 것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누구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중심에 있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 그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가 복원이 될 수 있고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네가 정말 밉지만 나는 정말 너를 용서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그리워하지만 너를 도저히 용서할 용기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압살롬도 아버지를 향한 그 소원함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저는 동생이 성폭행 당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우유부단한 처사, 그 암론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그러한 처사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논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지께 다시 용서를 받고 싶고 또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압살롬도 다윗을 향한 이러한 자기의 중심을 말하고 다윗도 압살롬을 향한 그런 자기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이처럼 단순히 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에다 여러분 입을 맞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솔직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중심이 이처럼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깨질 때에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용서의 문을 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한 용서의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정말 온전히 용서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과 그 나라의 여러분 큰 상처의 씨앗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용서했다면 이 씨앗은 다 여러분 사그라들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 그 자리에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고통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싫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길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압살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윗처럼 반쪽짜리 용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반쪽짜리 용서가 온전한 용서로 바꾸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압과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회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세요. 우리 주위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들이 여러분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찌하였든 우리가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화목해하는 이 직책을 받은 것처럼 그들 사이가 정말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압처럼 덕과 여인처럼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오늘 압살롬처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반쪽짜리 용서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용서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 부자 관계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열지 못해요. 다 열어서 표현하지 못하고 부자 관계지만 이 외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러한 형식만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온전한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여러분 탕감시켜 주신 정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얼마만 이 빚을 탕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착하고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그 은혜를 입어 탕감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서도 삶에서는 자기에게 10원이든 100원이든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옹졸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까? 이 용서를 알아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색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